우리의 육체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영혼과 결합하게 되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얻게 될 이 마지막,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때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을 하나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네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빈 무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죽음에서 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은 뭘까요? 첫 열매는 앞으로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린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바로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부활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책인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있지도 않은 천국을 소망하며 있지도 않는 부활을 기대하며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일요일날 쉬지도 않고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번 돈 가지고 헌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불쌍함을 넘어서 아마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아마 저와 여러분일 거예요. 자, 그러나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천국이 분명히 있다면, 그리고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며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몸이 다시 사는, 즉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뭐라고 고백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태초의 인간은요, 죽음과는 상관없는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은요, 바로 창조대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죽음과는 즉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았던 게 태초의 아담과 하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명령, 말씀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해요. 정령 죽겠다라는 이 말은 그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죽지 않는 존재로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갔다는 거죠.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태초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도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거지요. 인간의 육체의 죽음도 바로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나와요. 즉 흙으로 창조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즉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으며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인생의 끝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어떻게든 이 죽음을 늦춰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죽음 앞에 애통하고 크게 슬퍼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음 뒤에는 새로운 부활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늘 증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면서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을 자는 자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기도 했단 말이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가 나오죠.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결국 죽게 되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정말 죽지 않고 죽은 것처럼 잠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와 같이 잠을 잔다는 것은 언제나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기에 성경은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을 향하여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요 마지막이요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죽음은 슬픔의 시간이요 애통의 시간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슬픔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슬프지요.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 한쪽에 아쉬움도 나고 후회가 남아서 슬픔의 시간이긴 합니다. 그러나 슬픔만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소천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소천은 뭐냐면
부를소의 하늘천, 즉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의미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자, 그렇다면 성도가 죽었을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즉 몸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죽으면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과 육의 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우선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죠. 땅속에 묻든 화장을 하든 육신에 다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다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를 아시죠? 그 구원받은 강도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강도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과 동시에 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영혼은 바로 육체와 분리되어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낙원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머무는 곳이 바로 낙원이죠. 자, 이렇게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우리의 영혼은 주님 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결합하여 돼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었던 우리의 육신이, 죽었던 우리의 육신이 마지막 때에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과거의 믿음 안에서 죽었던 자들은 그 죽음의 몸에서 다시 육체가 되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공중에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일단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흙으로 돌아갑니다. 먼지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영혼과 결합하게 되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얻게 될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의 몸,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육신과는 다른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된 육신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장차 얻게 될 몸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추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더 이상 썩지 않는 몸, 그리고 병들지 않는 몸, 노화되지 않는 몸, 이와 같은 신령한 몸과 영광스러운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나온 3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 제목은 천국은 진짜 있어요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미국의 4살 된 콜트리라는 아이가 급성 맹장염으로 인해서 아주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수술을 받고 회복된 후에 몇 달 동안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 가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천국 여행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갔다 온 콜튼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3분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콜튼이 천국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천국에 간 콜튼이 어느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네가 콜튼이니? 네, 내가 바로 네 할아버지란다 라고 인사를 나누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천국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콜튼이 태어나기 전에 콜튼의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콜튼은 할아버지 얼굴조차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자 부모는 얼른 할아버지의 사진을 찾아서 이 콜튼에게 보여줍니다. 야, 이분이 맞아? 그랬더니 콜튼이 아니, 이분 아닌데 라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는 그럼 그렇지, 너 잘못 봤구나,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라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 콜튼이 할머니 집에 가서 지내게 됐는데, 앨범을 보다가 갑자기 할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한 사진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진은 다름이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의 사진인 것들. 즉 콜튼이 천국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주름이 쭈글쭈글 찐 늙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젊었을 때 20대의 탱탱한 피부를 가진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아무도 늙질 않아요. 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정말 천국은 아무도 늙지 않고 젊은 사람만 사는 곳이 천국일까요? 그런데 이것은 콜튼이라고 하는 한 아이의 주관적인 경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부활할 때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천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으로 가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발라주려고 가죠. 근데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즉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하셨던 사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동일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들이 만났던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 한 청년이라고 가르쳐줘요. 자, 마가복음 16장 5절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러분, 여기서 청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사가 마가복음에는 청년으로 표현되고 기록된 것이죠. 바로 천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나이 많은 늙은 모습이 아니라 아주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마지막 때 몸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의 몸은 바로 청년과 같은 젊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콜튼이 천국에서 젊은 할아버지를 보았듯이 우리도 가장 젊고 화려했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저같이 생긴 얼굴이 새롭게 부활하면 장동으로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젊은 모습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천국에 가면 여러분은 20대의 모습으로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여러분이 새롭게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걱정이 있어요. 천국 가면 제가 우리 권사님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꼭 오셔서 목사님 제가 아무개 권사입니다라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라요. 근데 저는 찾아보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20대고 얼굴이거든요. 저는 20대 그대로 얼굴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다 이 얼굴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찾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냐? 다시는 썩지 않는 몸, 그리고 연약함과 병듦이 없는 강한 몸으로,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핵심은 뭐냐?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려서 우리가 떵떵거리는 인생으로 사는 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부활 신앙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죽어도 죽지 않고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그들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가는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흙과 먼지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늙지 않는 몸으로, 그리고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으로 강하고 영광스러우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런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굳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나눌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새롭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또한 이 땅에 삶을 마쳤을 때 세상의 모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령한 몸을 입고 새롭게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이 땅에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으로 능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 당할 때에 날마다 부활의 소망과 천국을 소망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저 천국임을 믿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항해를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뱃사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